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운동에도 참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운동 중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고수들도 기본기를 참 중요하는데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축구 감독으로 갔을 때 베트남은 감독의 무덤이었습니다. 감독을 가더라도 오래 있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축구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었고, 더 나아가 연봉을 최고로 받는 박항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윤 중 6개월쯤 가니까 조금 분석이 됐더랍니다. 그들이 그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밥을 먹는데 탄수화물만 잔뜩 먹고 있고 단백질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조금 예산이 없더라도 좀 고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매번 고기와 우유를 많이 마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체력이 조금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축구가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75분쯤 되면은 체력이 다운돼서 후반전에는 완전 기진맥진하고 많은 점수가 후반전에 먹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모든 운동 경기, 축구 경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90분 이후에 30분을 더해서 더 많은 운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90분까지 걷더니 뛰는 운동선수가 되어서 그가 베트남의 축구를 격상을 많이 높여주는 일도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체력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신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감사를 누리며 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연구하고 전하는 신앙 기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양식을 먹지 않으면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섭리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에 침몰하여 우리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져 기도 시간이 늘어나며 기도의 질이 늘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뭡니까? 이 5손가락에 다 있잖아요. 먼저 이 손가락은 뭡니까? 먼저 이 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고 감사가 먼저고, 감사가 먼저고 회개가 먼저고, 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회개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번째 간구, 교회를 위한 간구, 타인을 위한 간구, 개인의 필요의 소원을 간구하고,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사인을 싸서 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5가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기도가 어렵대요. 대표 기도가 어렵대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태어나면 아버지와 엄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는 삶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있어서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고, 또
또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 전과 후에 보면 하나는 외식의 기도요, 하나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외식의 기도는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 기도왕이야, 이런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언부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미아비탑을 관세무살 이렇게 부처 믿는 사람들 스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게 뭐요? 그럴 때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스님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주기도문이 왜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자 해결하러 천국에 갖고 왔느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신고야 증거한 지 400년을 끝나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다른 교파에는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아멘.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파의 기도문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짧은 기도와 긴 기도를 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세마라고 하면서 세마 기도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아침마다 이 카파라는 이 탈릿을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쓰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이 기도문을 할 때 밑에 옷단술이 있는데 613개의 말씀을 밑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덮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당에 나와서 앞으로 뒤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짧은 기도는 세마입니다. 신명기서 5장에 등장하는 세마 이스라엘 들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날마다 아침마다 짧은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세마 기도를 하고 있고 세보의 에스레는 기도라는 건 18개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창문에 열고 멀리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습관 따라 기도했더라 했는데 보통 시간이 뭡니까? 대한민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성전이 있다면 마을마다 10명 정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마을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세볼의 에스겔 기도든지 기도문을 갖고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거의 손에 잡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사야나 에레미나 큰 것 같은 성경은 막 이따위만한 건데 그거를 보면서 기도한다? 그 말씀을 읽는다? 그 참말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들은 구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늘 보고 회당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가까이 왔지만 자기 손에 있는 성경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었고 바리새파도 기도문이 있었고 그 당시에 사두개파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에센파가 있었어요. 이거는 광야파입니다. 세상이 왜 광야로 들어갑니까? 로마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로마가 신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자꾸 핍박해서 로마 황제 10대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지하 토굴로 들어가고 더 광야의 굴속에 들어가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거 수도원파라고도 하고 이게 누구냐면 쿰난 공동체라 해서 나중에 이 동물에서 사회사본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에센페가 광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도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문 왜요? 매일 세상을 등지고 광야 가운데 있으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말씀이 옆에서 말씀을 줄줄줄 이을 수도 없고, 그거 이으려면 빌려와서 이렇게 그냥 인땀하는 거를 가죽이나 이런 거 이렇게 쓰여진 걸 읽어야 되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문은 늘 그거 갖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경건 생활을 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익숙함이 너무 좋으면 예배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이렇게 한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익숙함의 문제가 됐던 교회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 지켰어요. 다 행했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기도가 익숙해졌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직분이 있으니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로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해도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회당에 와서 아침, 저녁, 오전, 저녁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만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 마음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늘 살아야지. 내 마음의 온도계를 늘 재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므로 뭐에 빠지냐면 익숙함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나쁜 면이 뭡니까? 외식 기도가 되고 외식 예배가 되고 중언부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주 기도문도 똑같이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예배 끝날 때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마지막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 어느 때 이래요. 이때부터 조는 거 아니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조는 거 아니야? 그때가 탁자를 칠 수도 없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의미가 담긴 새벽일까? 수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끝났다. 빨리 집에 가서 떡볶이 해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끝마침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반복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가치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알았던 과거에 천주교인들이 우루과이 나라의 성당벽에 기도문으로 알려진 이거는 반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주기도문을 이루지 말래요. 이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로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실천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나기만 소망하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면 하지 마라. 물질 만능 나라가서 대박 나는 것만 소망하고 있으며 제가 대박은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 하지 마라. 너만이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냐? 저희에게 잘못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지 말라. 늘 앙심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지. 늘 시험에 오면 늘 받아들이면서 왜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라 기도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익숙함이 문제고 형식 외식 기도가 문제고 중언 기도가 문제입니다. 더 잘못된 기도를 보면 뭐냐면 기도를 받는 분을 분명히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무수불능하신 여호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세 교회사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기도를 잘할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매개체를 만들어요. 그게 마리아였고, 중간에 매개체가 뭐냐? 성상이었고, 성물이었고, 성화였고, 베드로 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있는 곳에 가면 신통방통하고 신령했다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사람들이 사모니적으로, 미신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좀 더 잘하려고 마리아 숭배하다가 뭐 이런 거 하다가 로마 교회가 둘로 쫙 찢어졌어요. 소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뭐 기독교 정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나눠진 이유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해도 도움이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해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이거 기도를 누구께 하는가, 예배를 누구께 드리는가,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탈릿이나 가지고 뒤집어 쓰면서 시편 104편 1절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송축하오니 존귀와 권능의 입을 입은 것처럼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옷만 입으면 뭐예요? 옷만 입으면 옷을 입었지만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절대 주권자, 만유를 창조하신, 왜요? 그분의 일을 모든 걸 가능하시고 수가 있고 방법이 있는 그분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기도를 아주 실감나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580년 교황 비오 5세가 성무일관하는 라틴 교회 공적 기도처럼 공통된 기도 형식처럼 기도모를 만들었어요. 기도모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회 장례식장 가면 틀려요. 기독교가 달라요. 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뭔가 달라서 우리가 달라. 다 기도성이면 어야야야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르네.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 기도문 있는데 잘못하면 너무 그걸 의무화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수성인. 근데 이제 현대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엔 관상기도가 문제였어요. 관상기도라는 무아지경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비운 상태로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뭐냐면 십자가에다 빨간 피를 흘리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무아지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림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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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그걸 붙잡아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지. 그 십자가 피 흘린 거 그려놓고 이렇게 계속 보면 기도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라는 그게 없어요. 인위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이게 사물이적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기도에 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기도가 부두수표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을 품었대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두뇌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을 잡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서의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응답이 어떻게 와요? 애쓰러 와요. 어느 때는 바울이 막 몸이 약할 때 기도할 때 내 은혜가 족하더라. 너는 그게 그 고난이 도리어 좋은 거다. 그리고 웨이트 조금 기다려라.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조금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죽는 일이 아니다. 바벨론 같은 어려움이 있다가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지, 너무 낙심하지 말라. 낙심거리는 생겼지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무화과 모든 것이 7가지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기다려라. 나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죄를 품으면 응답이 없대요. 죄를 내려놔야 돼. 회개, 욕심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 못한 하나님 응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한테 면도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기도 응답 줘가지고 교만에 오만에 빠지면 응답 안 해주는 게 응답이고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못도 기도해서 바른 기도로 전환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하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다. 기도는 영적 전투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내 인생의 핸들인가 스페어 타이어인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의를 하나 딱 들었어요. 양파다. 기도는 양파다. 양파가 아시잖아요. 양파를 껍질 벗기면 들어갈수록 양파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껍질만 벗겨놓고 먹는 거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능력, 체험, 은총 너무 많은 거를 하나님 창고에, 응답의 창고에 너무 많이 있는데 자녀 잘 되기를 욕심은 너무 태산 같은데 기도를 안 해요. 집은 대박 나기를 원하는데 무릎은 안 꿇어요. 두 손도 안 들어요. 주님 앞에 회개 안 해요. 그러면서 욕심만은 대박이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권세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축복의 통로요. 기도는 응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맥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응답받는 게 기도의 최고지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가 멀리 갔다 왔는데 선물만 보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 주시는 응답의 선물보다는 아버지 자체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기가 막히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안 구해요. 아버지와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고 너무 자기의 욕심만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아버지와 늘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 때를 따라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진짜 주님이 가르쳐준 진짜 기도인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니까 우리가 그대로 기도문을 외워라.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아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지. 예수님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기도한다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의 모델을 가져라, 기도의 교과서를 가져라, 기도의 나침판을 가져라, 기도의 이 매뉴얼을 가져라.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줘서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모델, 이런 내용, 이런 패턴이 있으면 좋겠다. 주기도문 안 해도 좋아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1장 3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이 주기도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라, 바울이 주기도문을 꼭 하라, 이 기도문을 외워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 내용이, 패턴이 우리 교과서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이 내용을 꼭 가져야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멋있는 모습들을 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이 큰 숲 구조를 보면 뭡니까? 서론이 있습니다. 본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에 보면 전구 세 가지, 후천구 세 가지입니다. 전천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후에 세 가지 천구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주기도문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대개란 말이 등장해요. 근데 어느 성경에는 대개가 있어요. 원래가 이 주기도문을 만들어진 배경은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기도를 이걸 했는데, 그런데 어느 원본 보면 대개란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대개란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뜻이 대개입니다. 대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것이 대개입니다. 대개. 우리 주기도문에 대개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 성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올바른 기도는 왜 기도인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오늘 성경의 번역에 빠진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앞에 당신입니다. 나라가 임하는데 당신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에 뜻 앞에 당신한 말이 들어가야 돼. 뭡니까?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고 주의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스타가 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를, 가치를 돌려드려라. 예배도 기도도 다 같이 이게 잘된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선글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그럴 때 이런 선글라스 하나, 주기도문의 선글라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지, 기도문을라고 딱 붙잡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기도문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막 치면 제가 빼먹고 이렇게 인도가 빼먹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기도가 언제든지 주님께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부 후반부가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이 기도의 순서, 전반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그냥 거꾸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결혼 전에 남자가 이렇게 말한,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자, 당신 날 때릴 거야? 남자, 미쳤어. 사람 문헌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믿어도 돼? 남자, 응. 여자, 여봉. 너무 좋아서 여봉, 애교의 말을 했습니다. 그냥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꾸로. 이게 결혼 후에 뒤로부터 시작됩니다. 뭡니까? 결혼 후 여자가 여봉 하니까 응. 나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문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날 때릴 거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히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렸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밑에서부터 하냐, 뒤에서부터 하냐. 참 말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잘못된 기도이고 좋은 기도한다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머릿속에 담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올바른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도가 찬양이 있는가요? 감사가 있는가요? 회개가 있는가요? 간구만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만,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면 오면 매번 새벽마다 금요일도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잡았어요.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좀 말 좀 할게. 응답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주든지 평강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하나님 응답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자자자자자자자 해놓고서 빠이빠이 좀 기다려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시험거리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편안을 주든지 말씀을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상담가 레리 크레 박사가 좋은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내용만을 찾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게 너무 많이 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만 우리를 다 우리입니다. 내 기도가 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친근감 있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주며 함께 금요기도에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 안 하면서 뭘 바라봐요. 물론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온다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나가 기도하면 되는데 적어도 기도할 대상들이 새벽에 집분이 있다면 당연히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죠.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의 내용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잘된 기도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끝에도 아멘, 찬양 끝에도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데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대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응답 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열매를 맺히리라. 포도나무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게. 내가 결제해 줄게. 전능하신 결제는 수가 많습니다. 방법이 많아요.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너무 또 아멘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남용하지 마라. 아무 때나 아멘 지모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잘 말을 했는 고리테분 여사가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거시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핸들이에요. 자동차를 가는데 핸들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핸들을 놓는 그래서 사단과 귀신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핑계와 구실을 대고 이유를 대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리테분 여사가 도전을 합니다. 기도는 핸들인가 스페어 타이어인가? 기도가 핸들인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가도 과부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계속 가서 도와주세요, 하늘 풀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반납 부른 자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냐? 낙심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핸들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양파와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요 만남입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귀하다. 날마다 할 때 금요기도에 올라오고 새벽기도에 올라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에는 6개 청원이 있지 않아요? 첫째,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인간의 필요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뒤에가 시험과 다만 악이라 해서 7개 청원이라고도 하지만 같이 청원해서 6개로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6개 청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15절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을 그냥 익숙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멘 했는데 끝났는데 뭔가 연결되는 내용처럼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라 이거를 또 한 번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하는 내용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을 어느 정도 익숙히 예수님은 알지만 오고 가는 모든 교우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죄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로맨스런처럼 여기고 자기가 해야 될 직무와 책임과 감당할 믿음의 삶을 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구약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이거는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용서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6개 청원 중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많은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에세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 엘리온,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 뭐 이름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마태라는 사람은 이것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불경건죄입니다. 불경건하면 돌에 침을 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는 단어인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너무 귀중히 여겼어.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경을 너무 귀중히 여겨가지고 그거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직업이 있는데, 서기관이요, 율법사의 교보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대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 교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대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목욕제게해요. 여러분 말씀 볼 때 목욕제게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못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아도나이 쓰고 야훼를 쓰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 이름조차도 잊어버려서 나중에 야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밑에 있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왜요? 까먹어버렸어요. 그 이름조차도 까먹었는데, 왜요? 너무 그 이름이 경이로스러운 이름이기에, 너무 크기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지만, 진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는데, 감히 내가 이 글을 함부로 쓸 때, 그리고 어떠서 붓을 또 빨아요. 또 세붓으로 써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실수했다. 만약 야훼를 썼다. 그러면 이사야 전체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욕되게 안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여 주여 너무 의미 없이 부르는 이들에게 새로운 용어를 주님이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가 다른 데는 또 없을까요? 로마서 5장에도 갈라디아 4장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를 아버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소불능하신 그 모든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로 할 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가 자녀로 된 확신을 갖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친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빠. 요새 애들이 그러잖아요. 성탄절 추리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24일날 저녁 때 딱 말을 해요. 아빠 아직 선물 준비 안 했어? 오늘 밤에 추리 밑에다 갖다 놔. 자기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니까. 이게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까먹을까봐 자면서 선물 안 준비했어? 성탄절 아침에. 그래가지고 아침이라는 말 추리 밑에 가서 봅니다. 그 있나 없나. 이게 애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성탄절 선물을 뭘 줬을까 기대하면, 장난감이 거의 50%가 12월 팔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린 엄마 아빠는 회개하면서 선물을 좀 준비해도 저도 깜빡해서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도 영광, 주의 나라도 영광,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영광.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신구약에서 예수님이 늘 가르치고 처음부터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마귀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두 나라가 공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부서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뒷바꾸질을 물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사단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너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시 오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그 이상으로 상급을 주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럴 때 예수님 뭐라면, 그 이스라엘 회복은 아버지의 권세에 있고 너는 그거 내 주권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마지막 사도행전 2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을 하였다. 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 나라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나는 내 나라만, 내 뜻만 이루려고 하는 이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변했을 때 먼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바른 모델과 나침반을 갖고 기도할 때, 이후에 더 많은 기도하고 싶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하나 집사님 넘어주세요. 이 주기도문의 아카데미 기도운동을 펼치는 김석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개인 기도는 5분 했는데 주기도 계속하다 보니까 오래 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기도했더니 그렇고 울산의 어떤 분은 안투명에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이 책을 갖고 한국에서 국제기도 공동체 대표 바로 김성원 목사가 기도운동을 펼치고 2,000원밖에 안 내요. 이거 하나 갖고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든지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